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얼굴에 윤기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옆에 사람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믿음을 올려드립시다. 인사합시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자, 금주의 5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또 새벽마다 또 오시지 못하더라도 매일 이 말씀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페이지에 꼭 참조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또 성경 구절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믿음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떠오를 수 있고요. 또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이보다 더 잘 설명해 놓은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구절로 나눈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랄 수밖에 없고 그냥 바라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실상과 증거, 무슨 뜻이죠? 실상과 증거,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어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던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과했더니 믿음이란 창문을 통해서 바라봤더니
현재 어느 순간에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 되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로 변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이 내용을 로마서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좀 길어서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저로서는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석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구절을 묵상할 때에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17절 한번 열어주세요. 먼저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그가 믿은 바 했어요. 그럼 믿은 바 다음에 이제 믿음의 내용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부인 사라의 몸이 더는 생산 능력이 없는 이미 죽은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또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죽은 몸이에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좀 다르다. 좀 다르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와 창세기가 좀 다른 것을 얘기했구나 하고 새롭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내려고 이루어내려고 성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에서.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미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닫힌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우던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가 그 상속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 그런데 거짓말처럼 정말 믿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었던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었지만은 그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 이렇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애초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했어요. 조급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 나와요. 종을 데려다가 상속자입니다. 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기에는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는 이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머리의 상상 속에서 자기 머리의 이론적인 논리 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내의 태가 다쳤는데 무슨 아들을 주나? 그건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접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라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처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을 알아요. 이건 확실하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바라느냐는 거예요.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먹어본 적도 없어요. 고기를.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형식 안에 이 고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고기를 싫어하는데 맛있게 먹었다.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얘기는 나는 정말 고기를 싫어하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넌센스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뭘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예를 들은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그 사이에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고기 맛을 알게 되어서 느끼게 되어서 좋아하게 되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바라고 믿게 되었다 라는 식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얼마나 강조하냐면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바라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상식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상식에서 그것은 100%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100%.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믿지 못했다가 믿어진 그 사이에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어떤 변수가 작동했다면 얘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내가 믿는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은 내가 알아서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던 것이? 아니죠. 믿을 수 없는 것이 어느 날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어 하다가 어느 날 믿어지네? 고기가 맛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을 수 있는 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여러분에게 이 컵이 물컵인 것을 믿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님 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목사님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 제가 여러분 이 컵이 물컵인 것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옆 사람 툭툭 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아니 당연히 컵인데 그동안 당연히 컵으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 그냥 컵이지. 그렇죠. 이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컵을 물컵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컵을 금그릇으로 믿어주세요. 자, 이 컵을 금그릇으로 믿어주세요 하면은 이때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컵이 금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왜?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거 정신 나간 소리죠. 이 컵이 아무리 제가 금그릇이라고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해도 아니 저도 못 믿겠는데요. 뭐 이거는 물컵이에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그냥 도자기로 된 물컵일 뿐입니다. 네. 그러다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손을 들고 목사님 지금 들고 계신 거 그 금그릇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거 지금 금그릇으로 믿어집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미쳤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사람의 의식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강 집사님 이것이 금그릇으로 보인다고 합시다. 집사님 눈에는. 예? 금그릇으로 보여요. 그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니야 그건 물그릇이야 했는데 집사님 눈에는 이게 금그릇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눈치 봐가지고 아 그거 금그릇 아니라 물그릇이네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이건 금그릇입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짜진 않았지만 답을 잘 말해주세요. 후자죠. 아닙니다 이거 금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금그릇이 맞잖아요 할 거예요. 왜? 내 눈에는 금그릇으로 보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금그릇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첫째, 미쳤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맞아요. 강 집사님이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이게 금그릇이 됩니까? 둘째,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정신과 의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빈아 세상에는 80% 90%가 다 정신병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나도 정신병자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러면 네가 안 미쳤냐? 목사가? 여러분 네 저는 정신과 의사한테 정식으로 미친놈이라고 진단받은 네,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목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내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을 헌금한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 미쳤구나 그래요. 매일 새벽기도 간다. 더 미쳤네. 아니 온몸이 부스러져라 봉사합니다. 봉사하고 집에 와서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요.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또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아요. 응? 아니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열정 들이고 인생 들이고 아니 이렇게 주일마다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꼭 주일이면 교회 오시고 아침 늦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놓고 와서 상처받고 때로 목사한테 혼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딱 미친 거죠. 정신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미쳤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당연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일찍 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당연하다 못해 우리는 기쁘기까지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쁘기까지 해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올려드렸을 때 그 기쁘기까지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나 말고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되었는데 그 외부의 힘이 뭐냐?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외부에서 온 거예요. 은혜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부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래요. 너희가 나를 미친놈으로 보느냐? 그래, 맞다, 미쳤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괜찮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정신이 온전하게 보이면 너희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 괜찮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괜찮고 기쁘고 감사한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 뭘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미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 비밀의 관계를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앞에 스크린 잘 봐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인과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먼저 보면은 맨 뒤에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로 말미암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된 건 뭐예요? 구원과 믿음과 은혜, 은혜와 믿음과 구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서 은혜가 뭘 만들어내고?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절대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맨 밑에 있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이 생긴 것은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그 작용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뭐가 찾아왔다고요? 하늘에서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늙기도 했지만은 아내를 보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은혜가 임하니까, 선물이 임하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몸과 같은 자기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이 로마서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 또 진짜 성도, 진짜 교회라고 하는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품으신 소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소원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2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그걸 보신 분 계셔요? 그거 보고 믿으시는 분 계셔요? 아니죠. 없죠, 아무도. 근데 또 하나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손들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네?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받지 못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감사히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어. 난 동전역 탄생도 믿어. 믿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드셨지만 다르게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거미처럼 벽을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죠. 투명인간처럼 건물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 부정모혈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법칙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해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요. 태양을 움직이신 것도 믿어지고, 동전역 탄생도 믿어지고, 창조도 믿어져요.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 8절의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갈 바를 알고 뻔히 아는 길을 갈 때에는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갈 바를 알고 뻔히 아는 길을 갈 때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갈 바를 모를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가리고 앞에 사람 붙들고 갈 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앞에 사람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안과 염려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냐에 대한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요, 동정녀 탄생도 믿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믿고요, 다 믿어요. 그런데 사는 것이 염려가 돼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사는 것이 염려가 되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불안한 믿음이에요.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불안해서 살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맡기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동정녀 탄생도 내가 믿고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믿고 있다. 내가 믿고 있어요.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달라요? 같아요? 얘기하기 싫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삭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요셉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도 그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안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강희곤 집사님에게 뭐로 보인다고 이거? 참, 우리 강 집사님 축복받았어요. 이게 금그릇으로 보여요. 예, 이거 꼭 갈 때 가져가셔서 금방에 파십시오. 예. 아니, 금그릇으로 보인다는데 어쩔 거예요? 염려가 안 생기는데 어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 염려가 안 되는데 염려하라고 하면 염려가 돼요? 또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가 안 돼요? 또? 아니죠. 염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임하면? 하늘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작동하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생기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맡기라. 그분의 주권에 인정하라.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아질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요즘 직장생활 또 직장에 들어가는 일,
또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 생활.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어두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생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또 기성세대들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아브라함의 결과.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그 다음에 생육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이렇게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으셨으면 그건 누가 이뤄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으셨으면 그 소원은 누가 이뤄낼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뤄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 인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져야 돼요. 맡겼으면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떨어져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맡으셨다면서요. 제가 맡겨드렸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급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누가 옆에서는 알 거 없어요. 그냥 은혜 주세요. 주님 하면서 자리에 앉으시고 은혜 주세요 하면서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주겠습니까? 은혜 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할 것이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짜 성도가 될 것이고 진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고백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아프시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불편하시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